지난주 함께 묵상한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요? 많은 시험을 예수님께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세금 문제로, 또 사두개인이 수업 문제로, 또 율법사가 율법의 문제로 시험하고 또 시험합니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시험받고 또 시험받고 끊임없는 시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험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삶의 비결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배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따른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이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데, 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그 자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말씀, 그 자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 부분을 잘 대처해 나가는데, 우리도 우리 안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 자원을 끌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분별력을 주는 그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를 위한 겁니다. 말씀 암송을 작년에 해보니까 안에 있는 게 없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암송은 했는데 12달 했는데 없습니다. 이것은 매달 계속적으로 암송해야 여기에 남고 새겨지는구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시험 보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그래야 남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딱 새겨집니다. 그래야 정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말씀이 바로바로 생각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사의 이제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크고 이것은 작은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거는 그른 것이다. 그렇게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는가? 사랑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덮게 되고 세우게 된다. 그 사랑을 따라 알고 행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 부분이 정말 사랑의 원리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가, 이제 이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50주년을 준비하는 공간 재구성, 이제 이 부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일은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요. 특별히 교회 카페의 이름을 썸바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이 기억납니까? 바실은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처소, 장소를 얘기합니다. 썸은 someone, 어떤 누구,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영생 얻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지극히 작은 자로 사랑하고 섬기고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똑같은 카페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복음의 접촉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이제 이 사역을 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교회 카페뿐만 아니라 이 서먼,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라면 이 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가를 묻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someone이 아닐까요? 어쩌면 그 한 사람이 나였고,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불러주셨기에 지금 여기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someone은 원래 나였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랑을 사랑하는 깊이가, 그 충만함이, 그 폭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와 그리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사실은 시험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기다렸지만은 자신이 원하는 왕으로 기다렸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종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반문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주로 오시는데 정말 우리가 종의 자세로 주인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도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나는 종의 자세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주인의 기도가 아닌가? 말씀을 듣는 태도도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받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2장에서 다루었던 종과 주인이라는 주제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이긴 하지만은 이곳 바리새인을 말하면서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무리를 향하여 오늘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문제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결론,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적인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논쟁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 안에서 그 내부에서 논쟁거리였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미 20장에서 논쟁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논쟁에서 던졌던 질문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인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흔히 섬긴다고 할 때 사람을 잘 섬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섬기는가? 진짜 예수님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진짜 섬김의 대상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자도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겁니다. 섬김의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전혀 섬김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과 위로, 기쁨을 기대하며 이것을 섬기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주는 만족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그 반응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더 이 섬김에 대해서 몰라주는 것이 더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이 더 이 부분을 알아주시니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는 나를 상급으로 삼아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 인정을 기대합니다. 이어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 상급, 지금 현실 내가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당장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이 중심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든 관심과 집중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모든 관심과 집중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니, 자신이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냐고 따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3장 오늘 보면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든 관심과 집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자꾸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것이죠. 확연히 다릅니다. 왜 이 부분을 길게 말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지만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있고, 사람을 섬기고 있는 여러 이제 그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읽은 구절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는, 모든 행위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어느 한쪽 부분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중심이 그러면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예 기준이 딱 된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경문띠를 길게 넓게 합니다. 경문띠는 율법의 핵심 구절이 담긴 작은 상자인데 이것을 달고 하는데, 때로는 이들이 자기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상자로, 금으로 막 이렇게 만들고 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적힌 옷을 길게 또 늘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그 경건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을 말하면 내게 주어진 직분이, 그리고 세상적인 직위, 나의 재능, 이런 부분이 내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도구로 삼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권사이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마땅히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칫 오해하면은 이들이 전하는 말씀은 참 괜찮은데 지키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안식일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혼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왜요? 나의 기준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니까. 이 말씀도 왜곡되게 듣고 왜곡되게 행하기 때문에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나의 행위가 바르지 못한가? 내 섬기는 대상이 사람이기에 말씀을 들어도 여기에 따라 해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진다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8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시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내 직분, 직무, 권위, 그것이 나의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 최고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 형제 자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으로 준 이 권위가, 이 생명값이 가장 큰 고귀한 최고의 권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지난 새벽 기도 때 함께 고린도서를 이제 함께 묵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까? 분쟁이 되고 막 다툼이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굉장히 특별하고 신령해서 자신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언받지 못하면 너는 믿음 없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은사, 비교할 수 없는 은사가 어떤 거냐? 성령이 주시는 최고의 은사, 가장 확실한 은사,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 성령의 최고 은사다. 나머지는 다 그 사람의 그 체질에 따라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는 거고 교회를 세우라고 한 것이다. 나의 이 그 최고의 은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고 다른 부분은 다 기능적인 거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이다. 사실은 그 역할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최고로 특별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가, 이거다. 이제 바로 이제 돌아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바리새인이 착각한 것은 그 직무, 직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얼마나 이 모든 것을 직위를 특별한 것으로 삼느냐, 그것이 아니다. 특별한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로서 대하는 것이다. 그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해가는 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 한대하고 영접하고 섬기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